자, 오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또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목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는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이냐,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28일이죠. 그때 로렌스 버클리 연구팀에서 세계적인 학술지입니다. 국제 학술지로 알려진 네이처지에 이제 지구 온난화 원인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연구 발표한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 북반구에 있는 그 고산 지역에 많은 눈이 그동안 내리고 있었는데 이 눈이 이제 비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그런 산사태 형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아주 급격한 그런 홍수, 호우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측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죠. 연구팀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올라가면은 강수량이 15% 증가한다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예측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우리나라도 비껴가지 않고 아주 큰 비가 내렸고, 며칠 동안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재산적 피해를 입고 수재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형태의 산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그 많은 그런 극진적인 그런 호우, 비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죽음, 모든 죽음이 다 안타깝지만 그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냈던 청주시에서 이제 도로를 봉쇄하면서 각 버스 회사에 우회해서 그 청주시의 한 지하차도로 가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그 지시를 받고 한 급행 버스가 평소 다니던 노선을 우회해서 그 지하도로 들어갔다가 아주 큰 화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 버스 기사가 최선을 다해서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을 깨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많은 승객이 이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 운전기사는 몇몇 그런 승객과 함께 거기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삶과 죽음 사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손의 앞면과 뒷면같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아서 남은 일을 더 크게 감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로 운명을 달리하며 또 영원한 나라로 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갑자기 이렇게 삶과 죽음 사이에 누구나 다 놓일 수 있습니다. 저도 40년 전에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이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한번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미리 예비하면은 그런 순간에 혹시라도 그렇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의 얘기를 나누는데, 이 히스기야는 유대 14대 왕이고 그의 선친은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데,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 신앙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이제 부자가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그야말로 아주 급진적으로 우상을 섬겼고,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다 타파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런 인물, 그런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고 그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요, 유대 왕 가운데 다윗 왕에 비견되는 왕입니다. 그야말로 신실한 왕이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이어받지 않고 다윗의 정신을 이어받은 왕으로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철저히 지킨 그런 왕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무엇을 하시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에 더 자신을 얻어서 그 나라 안에 그 아버지 아하스 때 들여왔던 그런 온갖 우상을 다 타파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는 친 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바칠 뿐만 아니라 아수르부터 숱한 우상을 들여서 이제 이 유대 전역을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와 정반대로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부친 때부터 진행되었던 이 친아수르 정책, 조공 바치는 것도 그치고 아수르와 맞서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공을 드리면 사람을 의지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이와 같이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런 선택은요, 그 자신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전체에 아주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더라. 이는 남유대 왕 히스기야 통치 제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년에 아수르 군대가 북에서부터 이제 밀려 내려와서 유다를 이제 점령하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이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렙이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또 왕과 백성을 이간시키는 그런 공개 서한을 써서 이제 성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어요. 나라 전체가 전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취한 선택이 하나님을 대면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압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생사의 그런 중간에 섰을 때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었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미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아수르에게 이제 대적하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믿음의 선택이 한 것은 뭐냐면은 성 바깥에 있었던 기온 샘을 성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대수로 공사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히스기야 제위 6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아수르와 대면하게 되겠구나 해서 아수르에게 꼬리를 내리지 않고 아수르를 대적하여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 그 물을 이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수로 공사였어요. 예루살렘은 산지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외부에서 침략하기가 쉽지 않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부족해서 장기전을 하기 위해서는 물 확보가 급선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남으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도 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있죠.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조공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아수르에게 미운 털이 보여서 이제 남유대가 위기에 놓였을 때 그가 한 일이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그렇게 화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라 생각하여서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 밖의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수로 공사를 시행해서 그것을 8년간이나 진행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기온선 샘 공사는요, 나라의 전망이 달려있는, 아수르와 대면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꼭 필요한 그와 같은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처럼 대수로 공사를 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크게 위험 가운데 놓이는 그때 이 히스기야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아수르가 침략해 내려오지만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믿음의 선택과 같은 이 대수로 공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사는 533m에 해당되는 지하 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그 지하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안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정말로 큰 난공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로공사의 끝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셈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성 안에 인공샘인 실로암을 먼저 파놓고, 그리고 성 바깥에 기온샘의 물을 끌어들여서 이 실로암에 저장해 두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성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식수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수로 공사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마침 아수르 군대가 몰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는 공개 서신을 보내면서 흔들어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런 모욕적인 말과 왕과 그 백성을 흔들어 놓고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성 바깥에는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대군이 있어요. 그건 보통 많은 수가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포위하면서 모든 식량 공급력을 차단하고,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공개 서신을 보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성 안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과 그 백성이 혼연일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침략해 왔는데 대수로공사는 무슨 수로공사입니까? 우리가 전략을 준비하고 전술을 준비하고 군대를 정비해야지요, 이게 웬 수로공사입니까? 하고 할 말이 있자고 하면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왜? 왕이 대답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면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면 전부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이 다른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 성 바깥에는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적이 저런 적이 나올 만한데 왕이 대답하지 말라니 그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뭘 보고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를 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은 본 것입니다. 야, 우리 왕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구나. 우리 왕은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의지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백성이 다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할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왕이 말할 때까지,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기적이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 셋만 모여도 세계가 나눠진대요. 세 사람만 모여도 세계가 나눠지는 게 이 세상의 인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로 됐다고 하는 것, 이거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을 우리가 열왕기하 15장 3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합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군이요, 손도 못 쓰게 꽁꽁 묶여 있었다 할지라도 이 아군 측에서 그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요, 하룻밤 사이에 할 일이 아니에요. 18만 5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다 죽여서 이렇게 송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룻밤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내가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 마치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그렇게 그 모든 백성들의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룰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룻밤 사이에 그 대군이 다 송장이 되어서 물러가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스루 군대가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그때 이 히스기야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닥친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행했던 이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 히스기야야, 내 집을 정리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그 귀했던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는가? 우리의 인생에도 주변에도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일들이 닥쳐와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없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에도 이렇게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는 죽을 병에 걸리는 일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이사야 선지자는 내 집을 정리하라고까지 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히스기야가 놓이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멋지게 아수르를 쳐 부셨었는데 지금 다시 침공해 왔을 때는 더 강력한 무장을 하고 더 조직적이고 더 집요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자신에게 병이 들려서 죽게 됐으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린 모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어느 순간 놓이게 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하나의 모델이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요.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요,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있다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흥망성쇠, 인생의 그런 생사화복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굽게 하시면은요, 그것을 곧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굽게 하실 때는 믿지 않는 악인에게만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굽게 하시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는 것을 내가 곧게 하겠다고 세상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내가 곧게 만들 거야 하고 아무리 애쓴들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세상에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때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도 이와 같이 정말로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들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그런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 생각 판단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은 적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굽게 하실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곧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굽게 하신 분만이 곧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곧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그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굽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것이에요. 이게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는요,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굽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으신 모든 일들이 그것이 선하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굽게 하신 동안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굽게 하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왜 굽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셔서 이 굽게 하신 이 시간과 상황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굽게 하실 때 이것이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그 굽게 하실 때 불평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이 있어요. 나타난 일 가운데 굽게 되는 일이 있어요. 굽게 되는 일을 우리가 마주하면 절망합니다. 이 굽게 되는 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타난 일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뜻, 그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아볼 때 그 굽게 하신 그 순간들까지도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에게 일어난 일, 그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대수로 공사를 8년간이나 이루면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는데, 그래서 18만 5천이 죽는 그와 같은 대승을 거두고 믿음으로 산 사람의 증거를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이번에는 더 정비되고 더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지금 서 있는데, 아니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지으신 일로 분명히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여기서도 첫 번째 공격 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지금 더 어려워진 이 상황, 이제는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면해 서는 것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고 했어요. 조금 의외의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심히 통곡하는데 왜 통곡했을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왜 통곡합니까? 아수르 지금 대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사화복을 맡기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의 통곡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가? 생에 대한 집착에 있어서 그렇게 통곡하는가? 어린아이들이 떼를 쓰듯이 하나님 내 생명을 늘려주세요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한 것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줄이나 늘리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통곡하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어요.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사야가 와서 네 집을 정리하라,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이사야는 그 말을 선포하고 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다 말고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15년을 더 살 것이야,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15년을 더 한다고 하면서 그 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었냐면, 이와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지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 이하 모든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왕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 왕조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면서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줄을 늘리기 위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구나, 이 나라와 민족이 저 이방 민족에게 당하게 될 그런 수치를 생각하면서 다윗 왕조의 그런 영원함을 위해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통곡한 것이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아수르와의 공격에서는 그야말로 정말로 집요하게 더 많은 군대가 왔을 것이고 더 많은 화력으로 무장됐을 텐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 앞서 세운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저 대수로 공사에서 보여줬던 그 믿음으로 서야지 될 것이고, 지금 질병까지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그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려고 허락하신 기간이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재정적으로 굽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으로 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곧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펼쳐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굽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경우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윤재버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황자 집사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목소리가 떨리면서 집사님이 제게 요청한 것은 기도해 주세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목회자로 기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 심령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고 다시 펴실 수도 있고 하나님 굽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인생의 어려움을 더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차야되는 그런 굽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내게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시든지 노로 응답하시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시는 것 더 바랄 것도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노라고 응답하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겟세마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의 앞에 있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노라고 하신 거예요. 그 잔을 마셔야지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갈 길이, 생명길이 열리고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절박하게 기도한 거예요. 저 히스기야가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벽을 향하여서 간구했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이 죽음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 노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올려지는 게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셨다가 우리의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으셔서 곧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15년 연장될 수도 있고 내 삶을 굳게 하셨는데 내가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그 나라도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이 멀지 않은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재침공에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2차 이 침공에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침공에는 정말 더한 믿음으로 서는 것을 보기 원하셔서 그에게 죽을 병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가 스스로 펼 수 없는 굽게 하시는 일을 허락하셨지만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통곡하는데 자기의 생명줄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왕조가 끊어지는 것,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다. 흔하지 않은 그 응답, 바로 응답하셔서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2차 침공도 막아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과 죽음 사이에 설 때
우리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히스기야처럼 그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가처럼 기도합시다.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계시, 그 뜻이 내 마음에 박힘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우뚝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이게 될 때, 내 자신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사이에 놓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그 순간에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또 노를 받아들였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넓으신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며 삶과 죽음 사이에 이룰 일을 꿈꾸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